은근히 이게 너무 많이 힘든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시거나 이러다 보니까 근래에 상당히 많은, 참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지 못할 만큼 많은 수의 분들이 자식이 먼저 떠난 거예요. 심지어는 안 좋은 선택을 해서 떠나거나 이런 부모님들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 자식이 죽으면 뭐 가슴에 묻는다고 하듯이 정말 그렇단 말이죠. 이게 한 10년 지나도 그 얘기만 하면 똑같이 1년째랑 똑같이 울더란 말이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그 아이가 현실적으로는 죽었지만 이 아이가 법에서 봤을 때는 죽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불생불멸이라는 거거든요. 이 아이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진짜 본래 면목은, 진짜 참 자기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렇게 허망하게 갔으니까 내 탓이야. 그러고 나서 내가 괴롭게 살 수 없어. 행복하게 살 수 없어. 나도 괴롭게 살아야 돼. 해서 따라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현실에서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 웃으면서도 죄의식을 느끼면서 웃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더란 말이죠. 좌절과 절망 속에서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 아이를 살려내야 된단 말이에요. 살려내야 돼요. 부처님의 생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부처님이 어느 순간 그 충격을 한번 받은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한 다음에 내가 태어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 되게 충격인 거예요.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안 태어났으면 살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왕이면서 국민들에게 모든 것 왕이 다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어머니 죽는 것을 거기에 아무 힘을 못 썼잖아요. 왕이 삶과 죽음에 무슨 힘을 쓸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왕이 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 어머님의 죽음이 부처님의 발심에 큰 동기가 됐을 수 있어요. 내가 삶과 죽음을 넘어서야 되겠다, 그런 발심을 하거든요. 내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뭔지를 깨달아야 되겠다. 그 죽음이라는 게 상당히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스승이에요, 스승.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죽은 사람 어떻게 살려요? 현실 이 세간법에서는 죽은 사람 못 살려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영영 더 이상 볼 가망이 없어요, 이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겉모습은, 껍데기는 살릴 수 없지만 그 아이의 진정한 본성은, 본래 면목이 무엇인지, 그 아이의 진정한 자기가, 진정한 참나가 무엇인지, 진짜 그 아이의 본성은 뭐지? 그 아이의 진짜 배기 알맹이는 뭐지? 아니, 그 아이의 몸도 왔다 가잖아요. 갓난아기 때 몸을 보고 싶은 거예요? 10대 때 몸을 보고 싶은 거예요? 20대 때 몸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아이 자체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어떤 특정한 시대의 몸을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 몸이 뭐 왔다 가는 거니까. 진짜 그 아이의 본질을 보고 싶은 거거든요. 그 아이를 살려낸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이 출세관법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불생불멸법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 됐을 때 내가 내 자식만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 일체 중생을 살리는 거예요. 삼천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가 혼자 깨달았는데 그게 자기가 깨달은 거지 왜 온 우주를 깨달은 거야? 그럼 부처님 깨달았을 때 지금 나도 깨달았어야 되잖아. 근데 난 못 깨달아 있어? 라고 망상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부처님이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일시에 다 함께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부처로 있잖아요. 다 부처로 있다니까요, 지금 100%. 근데 자기 생각을 믿는 거예요. 부처님의 본심을 믿지 않고 허상의 망상 분별심을 믿고 있으니까 부처가 살고 있으면서도, 부처를 늘 증명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바닥바닥 우기는 거예요. 그냥 나는 중생이야 하고 그냥 그러고 있을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분별심을 쫓아가는 거는 허상이라는 게 법문을 들어보면 점점 분명해지거든요. 이게 다 허상이구나, 인연따라 오고 가는 허망한 생각들이구나, 분별망상이구나. 그럼 이 허상 말고 진짜 실상이 뭐냐, 진짜가 뭐냐, 이걸 한번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 불생불멸로 깨어나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 본래 면목을 확인하게 된다면 태어날 때 태어난 바가 없고 죽을 때 죽을 수가 없구나, 그 아이가 지금 죽은 게 아니구나,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물 한 모금 마시는 걸로 살아있는 거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걸로 그 아이가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불이법이에요, 불이법. 내가 깨닫는 게 온 우주 전체가 깨닫는 거예요. 불이법이 온 우주 전체와 내가 둘이 아니에요. 이건 진실로 그런 거예요. 그래, 내가 깨어나는 게 온 우주법계 삼천대천세계를 구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천대천세계는커녕 우리나라 한 마을 사람들을 다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해요. 임시로 돈을 갖다가 퍼줘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가난해서 구제할 수는 있겠죠. 그 사람 병 남은 병 구제할 수 있어요? 죽을 때가 되면 죽음에서 구제할 수 있습니까? 한 명도 구제 못하고 죽어요. 우리는 사회복지, 한 명을 위한 사회복지 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임시로 지금 잠깐 뭐를 주고 뭐를 줘가지고 잠깐 그 사람을 도울 수는 있겠죠. 그게 의미 없다는 건 아니에요. 현상세계에서는 가장 숭고한 의미가 있어요. 복을 짓고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현상세계에서는, 인간구의 현상세계에서는 아주 숭고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출세간 세계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출세간의 공덕과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한 명도 구제 못할 건데, 평생을 사회복지해도 한 명을 제대로 구제 못할 건데, 내가 출세간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곧 삼천대천세계를 일시에 구제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 세간에서의 복 짓는 거, 뭐 이런저런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불가설, 말로 할 수 없고 말로 할 수 없다. 단위가 나와요. 막 그냥 몇 숫자가 막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와요. 막 동그라미가 막 수백 수천 수만 개가 들어있을 만한, 비율 대 1로 따지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수승한 공덕이다, 이 깨달음의 공덕이. 이 현상세계 공덕과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도 나온 거예요. 내가 현상세계에서 죽도록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는 것도 좋지만, 저 선빵에 문고리 한번 잡는 게 더 공덕이 크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의 비유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선빵에 문고리 잡는다고 뭔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저 선빵마다 있는 문고리 좋은 걸로 바꿔드릴게요 이러고서 그거 뜯어다가 장사하면 돼요. 명동 한가운데 가가지고 요거 선빵 문고리니까 한 번씩 잡는데 10,000원 이래가지고, 그 진짜 공덕이 있으면 그 말의 뜻이 뭐겠어요? 이 공부에 마음만 두더라도, 이 공부에 관심만 두더라도, 이 공부하는 사람을 찬탄만 하더라도, 이 공부하는 사람을 진짜 거룩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칭찬만 하더라도, 칭찬열애원, 이 공부에 대해서 칭찬하고 찬탄하고 하는 것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공덕이 깃든단 말이에요. 그런 이 공부하는 사람 주변에 그게 문고리를 한번 잡는다는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깃들어 있기만 해도, 그 주변을 한번 가보기만 해도 그렇게 공덕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언뜻 보면 되게 불교는 너무 기복적이라 싶단 말이에요. 기복적인 얘기를 하려고 그런 얘기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내가 동네 아이들이 땅에 막 낙서를 하다가 이렇게 부처님처럼 그림 그려놓고 이게 부처님이야 이러고, 나무불 부처님께 귀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그게 선근공덕이 된다. 그냥 신심이 없어도 절에 가다가, 절 앞에 지나가다가 그냥 연불소리를 듣고서는 나는 불교도 아니고 종교도 모르지만 그래도 거룩한 소리인 것 같아서 그냥 합장만 하고 지나가도 그게 선근공덕이 된다는 거예요. 요새 진짜 신기한 일이 있는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이 되게 많이 법문을 들을 뿐 아니라 성직자분들도 정말 많이 법문도 듣고 뭐 질문도 해오고 뭐 그러시거든요. 이 공부를 되게 진지하게 하세요. 진짜 요즘에 세상만 그 통합 융섭의 시대가 아니라 종교도 통합 융섭의 시대예요. 스님들도 성경 공부하고요. 스님들 중에 성경을 강의하는 스님들도 계시고요. 또 목사님 중에 금강경이나 뭐 경전을 강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이게 통합 융섭의 시대예요, 지금은 진짜. 왜? 이게 진짜냐 아니냐, 찐이냐 아니냐, 요즘 말로 팩트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불교나 기독교나 상관없어요. 거기서 팩트를 바르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냐, 진짜를 얘기하는 곳이냐, 가짜를 얘기하는 곳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설하는 사람이 스님이냐 아니냐 상관없어요. 아니, 서양에서 수많은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선불교를 그대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한다니까요. 서양에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손가락 하나 들어올리면 이거다 이런다니까요. 웃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 불교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불자라는 얘기도 안 해요. 그게 뭔 불자예요. 불자는 불자가 아니에요. 이름이 불자일 뿐이지. 불자 매여 있는 게 불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 공부가 바른 법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서.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탐진치 삼독이 본래 스스로 해탈이에요. 탐진치 삼독을 없애버리는데 막 길을 써서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이 공안주를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공안주를. 그러니까 엄한 노력을 안 해요. 사람들은 다 엄한 노력하잖아요. 탐심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해보세요. 되나?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화난 인연을 갖다 주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생각을 거둬 선관을 행할 필요가 있느냐. 선에서 말하는 그 관법 내지는 뭔가 수행법, 이런 수행법을 갈고 닦아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수행법 갈고 닦는 것과는 사실은 진짜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 진짜로 방편이에요. 방편으로는 도움이 돼요. 방편으로는. 왜냐면 우리가 너무 분별이 치성하니까 그 너무 과도한 분별을 조금 가라앉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는 명상이나 기도나 연불이나 독경이나 다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머릿속에서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연불이라도 하고 있으면 계속 반복적으로 연불을 하면 마음이 이렇게 한결같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가 그래요. 이 마음의 특성을 이렇게 쉽게 말해서 같은 것이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분별망상으로 막 치서 올라가기보다는 같은 것들이 반복될 때 약간 고요해지기가 쉬워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보면 무슨 무슨 땡땡 스퀘어 해가지고 무슨 광고 공부하는 사람들 귀에다가 소리 이렇게 정기적으로 소리를 막 이렇게 내게 하고 빛을 막 정기적으로 이렇게 내게 하고 이러면은 집중이 생긴다는 둥 이런 얘기를 했다랬는데 어느 책에선가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일반론에서 같은 패턴의 일들을 꾸준히 하게 됐을 때 조금 고요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절을 할 때 왜 고요해지는지, 처음에는 막 생각이 막 치성하다가도 사실은 조금 절을 하다 보면 생각이, 꾸준히 오래도록 절을 하다 보면 생각이 조금 멎지기가 훨씬 수월해요. 왜냐하면 몸이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같은 패턴의 파장 때문에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기가 훨씬 수월해요. 연불도 같은 연불 소리를 관세음보살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냥 쭉 그 소리 파장 하나에 그냥 온전히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연불산매에 들게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오죽 분별망상이 치성하니까 그거를 잠시 좀 이렇게 가라앉힐 수 있는 어떤 방편 수행으로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다양한 수행법들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옛날 사람들, 이제 이 법에 대한 안목이 없고 그냥 기복적이고 공부도 한 적이 없고 문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수준 높은 법문을 얘기를 해봐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연불이든 독경이든 다란이든 진언이든 뭐 절이든 이런 것들이 더 큰 도움이 됐겠죠. 그리고 이게 삼매 증득하고 이런 데 있어서는 이게 아주 좋죠. 근데 법을 깨닫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에서, 초기 선불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좌선하는 것은 뭐였냐면 선택사항이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라. 이게 쉽게 말해 전공 필수 과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선택 과목 같은 거였단 말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라. 그것도 길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였단 말이에요. 앉아가지고 막 그냥 10시간씩 버티고 앉아있는 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욕했어요. 초기 선사스님들 다 보세요. 욕했지. 어리석다고. 너 앉아있는 부처 흉내내는 거냐 하고. 장자부라라는 용어가 그렇게 욕하는 데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바른 안목을 갖추는 공부에 있어서는, 이 진짜 불이법에 개합하는 공부에 있어서는 방편으로는 이제 도움이 되지만, 이것만이 나를 깨닫게 한다? 이거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명상하다 깨달았다는 사람, 여러분 좀 보고서를 가져와 보세요. 사례가 있는지, 참선하다가 깨달았다라는 사람의 사례가 있는지 본 적이 없어요. 부처님도 부처님 딱 앉아가지고 난 깨닫기 전에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고서 깨달은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한 7일 동안 앉아있는데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허탈해가지고 그냥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보는데 별이 반짝이는 걸 보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보고 깨닫거나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달아요, 대부분. 경계에서 깨닫는 거예요, 경계에서. 고요히 있을 때 깨닫는 게 아니라. 또 이런 사람은 봤어요. 이게 내가 명상을 오래오래 했는데 명상하다가 다양한 삼매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그냥 쭉정이었단 말이에요, 오고 가는. 그런데 진짜 깨어남의 체험은 그런 명상 속에 있을 때 이 삼매 체험이 아니었다는 거죠. 명상하다가 아휴, 오늘도 또 답이 없구나 하고 허탈하게 일어나가지고 명상하고 나서 명상 끝내고 이렇게 걷다가 문득 이게 와닿았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또 열심히 화두를 들다가 앉아가지고 막 버티다가 깨달았다, 이런 사람 없어요. 화두를 들다가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너무 다리가 아파서 잠깐 나가서 산보하다가 커피 한 잔 타 마시다가 이러다가 이 사실을 알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선관을 행한다, 어떤 특정한 수행법을 행한다는 게 어떤 방편에 어느 정도의 효과는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무엇 때문에 생각을 거둬 선관을 행할 필요가 있겠는가? 반드시 해야 되거나 이런 거는 아닐 수 있어요. 다만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저 계율을 따라 결단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 법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계율을 따라서 결단해야 돼요. 즉 계율이라는 어떤 삶의 기준이 있어요. 올바른 삶은 이런 거고 올바르지 않은 삶은 이런 거야. 그럼 그 올바른 계율에 맞는 삶에 나를 껴맞춰야 돼요. 자유롭지가 못해요. 계율에 휘둘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계율에 나를 껴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거룩한 삶, 이건 거룩하지 못한 삶. 뭐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혹은 만들어진 그 계율에 내가 딱 속박당한단 말이죠. 계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난 이거는 절대 난 안 할 거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가 올바르다, 올바르지 못하다라고 정해놓은 어떤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속박당하잖아요, 우리는. 많은 불자분들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행막식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기 생각에 너무 많이 걸리죠. 너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 온갖 미신이나 또는 온갖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교율 같은 이런 것들을 정해놓고는 예를 들어 절에서 49제가 있거나 천도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신한 며느리를 막 서둘러 법당 밖으로 나가라고 막, 임신했기 때문에 성스러운 좋은 것만 봐야 되니까 어디
누구 죽은 초상집도 가면 안 되고, 천도제 같은 이런 것도 참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또 너무 많잖아요. 뭐 제 어릴 때 같은 뭐 선앙당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한테 거기 가면 안 된다, 그거 들여다보면 안 된다, 그 몽골이도 잡지 마라, 거기 있는 귀신이 뭐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꼼짝달싹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 생각 한 생각 때문에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데. 많은 분들이 또 그래요. 예, 교회나 성당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이 본문을 자꾸 듣고 있는데, 나는 왜 듣는지 모르게 자꾸 본문을 듣고 있는데 한쪽 편에서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하나님께 배신인데, 이거 하나님께 벌 받을 텐데, 이러면서 듣는단 말이죠. 이게 걸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니 그러면은 훌륭하신 목사님, 신부님들 중에도 이 공부 열심히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어떡하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공부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하나님께 다가가는 공부예요.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깨닫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뭔지를 정말 깨닫고 싶다면 이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 아니라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공부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말이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생각이 나를 가로막잖아요.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저건 하면 되고, 왠지 이거 했기 때문에 찜찜하고,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미신 같은 것들 얼마나 찜찜한 게 많아요. 저는 이 공부하고 참 좋았던 게 그런 게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온갖 미신들, 이건 하면 안 된다더라, 저건 하면 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더라, 저런 데 가면 안 된다더라, 뭐 이런 것들 뭐 너무 자유로워요.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하물며 이 계율에 따라서 그냥 막 휘둘리며 산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초심자 스님들이나 초심자 불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초심자 스님들은 계율을 따라야 돼요. 계율을 따라서 윤리 도덕적인 삶의 방식, 그런 걸 따라서 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불이법에 탁 개 앞에 자유로워지고 난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계율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율이 나를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더라도 그게 다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거예요. 스님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되죠? 또 목사님, 신부님이 절에 와서 절해도 되죠. 그거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걸릴 게 없어요. 내가 걷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다 연꽃이고 전부 다 법인데, 아니, 교회에는 법이 없어요? 교회에는 부처님이 없고 신성이 없습니까? 어디는 없겠어요. 어디는 더 거룩한 땅이고 어디는 거룩하지 못한 곳이고, 자, 저곳은 가면은 너가 오염된다? 내가 가면 내가 오염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들어갈 필요 없어요. 하다못해 뭐 이사 날짜를 어느 날짜에 가야 되고, 뭐 손이 뭐 있고 없고 하는 날짜에 가야 되고, 어느 방위로 가야 되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린 그런 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걸려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봐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 고소시킨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진정한 불이법에서는, 이 불이송이라는 진정한 불이법에서는 이 계율이라든지 어디도 걸릴 게 없어요. 온 천지 나 아닌 게 없는데, 내 자리 아닌 곳이 없는데, 어떤 시간이든 어떤 공간이든 날마다 좋은 때가 아닌 때가 없어요. 오직 지금 이뿐인데 여기저기가 없어요. 위치가 없어요. 이 참사람은 위치 없는 참사람, 모의진인 이러잖아요. 이 법은 더 좋은 건 더 나쁜 곳이 없어요. 여러분, 산소 쓰면 좋은 산소, 명당 이런 게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가 여기가 전부예요. 이 불이법에서는 그냥 그런 얘기를 하는 건 그냥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방편으로. 그러니까 그 방편으로 뭐 하는 얘기를 뭐 무시할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세상은 다 방편이니까. 교수님들이 연구하는 것도 다 방편이니까. 법의 얘기가 아니라 분별이잖아요. 다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분별을 제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거기 끄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점을 본다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현실 세계에서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는구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보는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 나는 거기 걸리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스님 기왕이면
뭐 누가 그러대요. 뭐 산소를 옮겨야 되는데 내년 뭐 3월 달 뭐 그쯤이 무슨 윤달이 껴가지고 그때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때 안 옮기셔도 돼요. 지금 옮겨도 되고 뭐 그냥 여건 좋을 때 아무 때나 옮기세요. 그랬더니 아, 저한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스님 아닙니다. 스님 모르시군요. 윤달 때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럼 그렇게 하세요. 윤달 때 그러면 이게 해서 잘 옮겨 보세요. 그랬더니 스님 말씀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이 뭐 제가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우리 가족들이 왠지 찜찜하다는 거죠. 그래도 윤달 때 옮기라고 하는 게 어떤 이렇게 보편적인 생각이니까 남들이 다 찜찜해 하니까 그냥 그렇게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좋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모두 다 찜찜해 할 일을 안 하는 게 낫단 말이에요. 그냥 나처럼 다 같이 자유로우면 상관없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은 그거 맡아주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내가 막 아무리 옳은 것도 고집하고 집착하면 그게 또 자기 집착이 되거든요. 법에 대해서 집착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은 깨닫지 못하니까 계율에 따라 결단하는 거예요. 계율에 종속되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는 온갖 가르침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법을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공부 뭐 이 자리 확인했다는 사람도 법을 챙긴단 말이에요. 한동안 법을 챙기는 거는 아직 법이 아닌 거죠. 자기가 법과 불이법이 안 되니까 챙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또 방편으로 그때 챙겨야 될 때는 또 챙겨야 된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진짜로는 법을 챙기는 게 아니에요. 법을 챙긴다는 말 자체가 둘이잖아요. 여기는 법이 없어요. 챙길 게 없고 마음이 없고 열반이 없고 해탈이 없어요. 그게 진짜 불이법이에요. 온나 오로지 하나의 법뿐인데 여기에 무슨 이걸 법이라고도 이름할 필요 없고 열반 해탈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 없잖아요. 열반 해탈이라는 이름은 괴로움, 묶여있다라는 거에 상대적으로 묶인 거에서 풀려남이라는 해탈이 있는 거잖아요. 막 탐진치 삼독에 불타고 있는 걸 전제로 불타는 거를 확 불어 끈다는 열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에게만, 중생에게만 열반 해탈을 방편으로 쓰는 거지. 진짜 불이법에 개입한다면은 본인이 내가 부처다, 뭐 내가 깨달았다 이런 말 하며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냥 진짜 불이법이라면 여기는 막 부처도 없고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어요. 정멸의 진여를 알지 못한다면 어느 때에 피안에 오를 수 있을까? 이 정멸의 자리인 이 진여, 부처, 열반, 해탈, 반야, 보리 이걸 알지 못하면 피안은 없습니다. 완전한 해탈, 완전한 열반,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 그런 건 없어요. 이 무분별지 이것만이 진짜 공부예요. 이게 진짜 공부예요. 불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 이 불이법에 하느님이 됐든 하나님이 됐든 하나라는 거 아니야. 하나의 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의 님. 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신성이 있다는 거, 영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성 있는 사람들이 지금 타락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타락했어요? 이게 선악과라고 하는 분별, 최초의 분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그 분별하는 자식들이 다 분별을 하고 사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신라고 난 거예요. 근데 쫓겨난 바가 없어요. 여기가 에덴이니까. 여기가 극락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에덴 동산으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본래 하나님이구나. 메시아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곧 메시아고 둘이 아니거든요. 하나의 님이 뿐이거든요. 오로지 하나의 님 뿐이에요. 그게 일불승이라고 해요.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뿐이다. 그 둘로 나뉘는 건 전부 다 분별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이송은 계속해서 오로지 법 하나, 불이법 하나, 오로지 하나만을 계속해서 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로 쪼개져 있는 분별의식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불이송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끊어야 할 악이 없고 움직였음에 마음을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끊어야 할 악이
따로 없다. 선과 악을 둘로 나눠놓은 사람, 어리석은 사람,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 악을 둘로 나눠놓고 선은 쫓아가고 악은 끈 없애려고 애써야 되죠. 끊임없이 선은 갈고 닦고 악은 없애야 되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애쓰는 유의조작 속에 살아야 돼요. 바빠요. 왜? 악 없애야 되니까. 선은 더 많이 생기게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악을 끊어 없애고 선을 갈고 닦아야 된다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분별의 세계에선 좋은 사람이죠. 복지인 사람이니까 현실 분별의 세계에서는, 이법의 현실 세계에서는 좋은 사람이에요. 악을 끊어 없애고 선을 닦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인간고적 분별의 세계에서는. 그런데 이 비인비과라고 하는 이 법의 자리에서는, 불이법의 세계에서는 악을 끊고 선을 닦는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선악이 본래 없어요. 나뉘질 않았어요. 인연 따라 선이 되기도 하고 인연 따라 악이 되기도 할 뿐이에요. 이렇게 때리는 소리가, 이 소리가 뭔가 층간소음 같은 데 시달리던 사람에게는 그런 소리만 나도 짜증나고 막 괴롭고 죽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소리가 법을 드러내는 직진심이라는 생각으로 이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막 그냥 집중을 하면서 자꾸 책상 두들겨 달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기 싫어 죽겠는지 듣기 좋은 소리인지는 여기 달린 일이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달린 일이지. 자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이건 있는 그대로예요.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고 그뿐. 그냥 이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한단 말이에요. 분별의 세계에서는. 근데 그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분별을 내려놓으면 그냥 이뿐이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이대로예요. 이거는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어. 그냥 이거지.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게 진짜 자기예요. 이게 이제 자기 본래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어찌할 수 없는 진실이잖아요. 이거는 분별로 따라가면 다 다르겠지만 분별하기 이전에 그냥 이거 이 법이에요. 이 마음이에요. 여기에서 딱 깨어나는 거예요. 이것만 이거가 아니에요. 지금 온천지 삼라만상 전부 다가 지금 법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차가 부릉하면서 직진심하면서 지나가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끊어야 할 악이 따로 있지 않아요. 끊고 갈고 닦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갈고 닦지 않아요. 끊어 없앨 것도 없어요. 막 만들려고 애쓸 것도 없고 취사간택할 게 없어요. 취부득 사부득 취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저 움직여 쓰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인연 따라 움직여 쓰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쓴단 말이에요. 인연이 오면 베풀고 인연 없으면 쉬고 마음을 그냥 인연 따라 움직여 쓰는 거예요. 마음 따라 모이고 흩어진다. 그냥 움직여 쓰는데 마음 따라 모이고 흩어질 뿐이에요. 모든 것들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인연 따라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그뿐이에요. 뭐 의미가 없어요. 의도가 없고 분별할 게 없습니다. 그냥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것. 그 모이고 흩어지는 것 속에서 내가 그냥 마음 따라 마음을 움직여 쓸 뿐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거긴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플하고 단순한 그냥 이것뿐이라는 이 단순한 게 눈앞에 이렇게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잡다단한 생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죠. 또아리를 들고 이 소리는 좋은 소리야, 저 소리는 나쁜 소리야, 이건 더 가져야 돼, 저건 가지면 안 돼, 나는 잘 살아왔어, 못 살아왔어, 나는 못난 놈이야, 저 사람보다 나는 얼마가 못나고 저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나는 못했고 저런 일은 절대 범하면 안 되는데 내가 범해서 나쁜 놈이고 이런 앞으로 미래에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되고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세계 속에 들어가 살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인생이. 그런데 그냥 이 세계는 텅 빈 정멸이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요. 그냥 인연 따라 이렇게 움직여 쓴단 말이에요. 무엇이든 운용자재, 모든 걸 자유자재하게 운영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어느 것도 붙잡지 않고 어느 것도 버리지도 않아요. 전부 다 부처 아닌 게 없어요. 돌이켜보니까 삶에서 단 한순간도 법 아닌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그대로 법이었단 말이에요. 단 한순간도 문제가 없었어요. 삶은 이대로 안전했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만 빼고 생각 가지고 판단 분별하면서 그거를 문제 삼았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나서 뭐 공부를 잘하다가 못하다가 성적이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친구들과 싸웠다가 또 좋은 관계도 맺었다가 교통사고 나서 한 1년 병원에 있기도 했다가 또 사랑하는 사람을 사귀기도 했다가 대차게 차이기도 했다가 울고불고 막 죽겠다고도 하다가 또 자기가 또 누굴 또 대차게 차가지고 그 사람을 울고불게 하게 만들기도 했다가 사업을 해가지고 승승장구도 했다가 또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꼬꾸라지기도 했다가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일어나기도 했다가 그 자식이 잘하기도 했다가 못하기도 했다가 이런 사람의 삶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문제죠? 원래 삶이 이런 거잖아요. 원래가 삶이 이런 거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승승장구만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항상 평화롭기만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이게 고해바다라서 그럴 수가 없어요. 고해바다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사람의 삶은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소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저렇게 자라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그러다가 세월에 풍파에 못 이겨 무너지기도 하고 그게 그 나무의 일생인 거예요. 그냥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쭉 뻗은 나무한테 서러울 게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안전한 나무예요. 쭉 뻗은 나무도 그대로 안전한 거고 그 옆에 있는 장미도 안전한 거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예요. 그냥 아까 그 사람의 삶이 온갖 사건 사고 일들이 많았지만 있는 그대로잖아요. 아무 일이 없잖아요. 우리 모두의 삶이 똑같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삶이 이 삶의 내용물을 쫓아가가지고 분별된 이 모양을 쫓아가면 누구의 인생은 좋고 누구의 인생은 나쁘고 내 인생은 비참하고 이런 분별의 세계가 확 연기되잖아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삶을 살겠어요. 그럼 쉴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 번도 쉴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병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단 한 번도 평화로울 수 없거든요. 이 세상이. 왜? 내 뜻이 이만큼 이상을 해놓고서 나는 여기 있는데 이만큼 이상적인 생각을 갖다 놓고 나니까 이 갯만큼 괴롭잖아요. 지금 그냥 이대로 만족하면은 지금 이게 전부인데 뭐 문제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 속에 사로잡혀서 괴롭다. 너무 괴로워 죽겠습니다. 괴로워 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은 그 괴롭다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본인이 이렇게 세워놓은 기준들 그걸 다 뺏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왜 이걸 뺏어가려고 하시느냐. 이거는 좀 가만 냅두고 나를 행복하게 해달라 했지 누가 이걸 뺏어가라고 했냐.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건데 그것만 뺏으면 그냥 행복이 본래 있던 행복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그냥 분별이 만든 허망한 것일 뿐이지 분별 이전에 그냥 본래 드러나 있는 이게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가 함께 이렇게 항상 움직였음에 자제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거지 현실에서 분별을 쫓아다니면서 뭐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뭐 그러면서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느라고 힘들었잖아요. 지쳤잖아요. 아휴 나 어디 한번 좀 가서 좀 푹 좀 쉬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좀 쉬고 싶다 이러 싶잖아요. 지금 여기서 쉴 수 있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그 생각 그것만 내려놓으면 지금 여기가 그 쉴 자리가 된다니까요. 쉰 채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푹 쉬면서 하도 함이 없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하는데 마음은 완전히 쉬고 있어요. 일이 없어요.